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2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지금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대한 폭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의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서로 간에 죽지 않기 위한 생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야만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던 것을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백성들이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서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지막 때에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전쟁 행위가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잔인하고 전쟁 범죄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언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건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반박하니까 또다시 반박했는데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인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더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은 평화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적을 끝까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서로 그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의 분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뭐 일시적으로 평화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냐면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성경에서는 말년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를 쫓게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은 뭐냐? 하나님께 떠난 게 타락이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족속들이 계속 번성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가 노아의 홍수 당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악이 너무 심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세상 중앙에서부터 점점 동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보여준 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그 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왔던 역사인데, 그 시대에 있었던 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공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인데요, 한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욥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욥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막 그런 내용도 뒤에 이제 막 나옵니다. 또 중간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결국은 맨 나중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잖아요,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 주는 어떤 교훈의 의미가 크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 의미가 욥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의미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맞이했는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러한 관점의 중요성을 잘 판단해서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갖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이고, 사람을 자기와 한편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걸 성공해가지고 일단은 아담과 이브를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노아를 구원했고,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성취되었나요?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약속만 있었던 민족이었죠. 근데 이제 약속이 있었던 민족이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냐?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종이 대신이 됐고, 자기 이 형제간들 또 부모를 애굽으로 돌아오게 해서 부강하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죽고 다음에 왕들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엄청 고된 일들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굽은 세상과 같은 것이고, 세상의 종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종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마귀의 종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의 6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함께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애굽의 마귀 종이 됐을 때는 마귀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다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마귀가 할 일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신의 산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이 죄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신의 산의 율법이고, 각종 율례와 계명과 제사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때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또 돼지고기도 먹고 이렇게 좋았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를 사막까지 끌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장대한 그 족속들 앞에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한 두목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었던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예.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어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 마귀의 시험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욕심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인식 가운데서 욥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첫 번째는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지금 2장 1절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사단이 있고 욥이 있는 거죠. 이 네 부류의 등장 인물이라기보다는 등장하신 분들의 상황을, 또 사단을 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등장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보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으로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땅에 두루 뭐다로 돌아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할 줄을 알미니라. 누구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마귀로부터 고난 당할 것을 알고,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울고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삼킬 자를, 먹는 음식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마귀의 음식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찾아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이 이렇게 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 하는 것은 내가 삼킬 자를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당대의 선한 자가 이 욥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 사단이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고 그 자녀들까지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너에게 붙인다 하니까 이제 사단이 그 재산도 다 뺏고 그 자녀들까지 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여호와가 말하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그 뼈와 살을 쳐서 고통을 가하게 해주면 정령 대면하고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험은 어떤 한 가지를 통과하면 더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지면 이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겼어요. 그러면 또 더 큰 시험을 줘가지고 더 어렵게 해서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두 번째는 그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뼈와 살을 치되 그 생명은 죽이지는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사탄을 대적해서 늑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의 기회, 결국 그 시험은 자기의 미혹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준 것은 금을 연단하여 처음에 금은 돌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 것을 용광로에다가 높은 온도로 가하면 금만 싹 분리되고 불순물을 제거가 돼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이끌어내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시험을 당한 자는 성도고 욥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악창, 종기 이런 것들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예. 조금만 가려워도 긁으면 조금 시원했다가 더러도 가렵고 또 더 심하게 긁고 나면 피가 막 나잖아요. 한 부위만 그래도 온몸 전체가 이렇게 악창이 났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죠. 마귀의 시험은 이런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감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시험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 욥으로 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아내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이 하도 심하니까 차라리 죽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생명을 해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갈 수 있고 미혹받아서 떨어질 수 있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라고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욥은 참 대단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이렇게 그동안에 많은 재물과 자녀들의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결론이거든요. 생각으로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 이후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러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조문은 뭔가요? 조상할 조자 유문할 문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유문하는 것이 조상인데 지금 욥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는데 왜 조상이라는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욥은 사람들이 보기에 죽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사탄의 미혹은 마치 영혼을 죽이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조문이라고 표현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상약은 뭐냐? 서로 약속하고 왔다. 내가 조문 가도 되냐? 입문하러 가도 되냐라고 하고 와도 된다라고 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건 마치 어떤 큰 일,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욥이 당한 그것을 멀리서 봤을 때도 그런 이 엄청나게 큰 고통과 재앙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욥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한 거죠.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 일주일 동안 밤낮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가 위로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면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은 자신들을 욥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랬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욥의 공고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 평생을 살아온 모든 친구들은 사단의 이런 걸로 말미암아 잃어버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친구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어떤 성도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내용이 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난 날에 멸망한다는 말은 뭔가요?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나말을, 지금 남자를 베었다고 하던 그 밤에도 말하자면 태어나지 못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암흑과 흑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캄캄한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있었던 그 캄캄한, 지금 애굽인은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상황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날의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는 다 삶을 얻었지 않습니까? 장자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그날이 없었더라면,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받은 날이 없었더라면 마귀로부터 이런 거 당하지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알고 죄 삭시 사망인 것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다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비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욥이 큰 한탄을 하고 있는가. 태어난 것을, 구원받은 것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구원 안 받았으면 마귀가 미혹하나요? 이런 악창을 주지도 않습니다. 같은 팬인데. 예. 지금 이란이 같은 편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 통과하게 만들고, 상대편인 자들은 통과 못하게 하잖아요. 폭탄으로 쏴서 배를 폭파시키고.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걸 잘 구분해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은 나 편 아니다는 걸 잘 구분해서 이런 핍박을 주는 거죠. 5절입니다.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유암은 뭔가요? 극하고, 암자는 어두울 암자, 극하고 어둠 침침한 함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사망이 자기 것이면 생명을 못 얻죠.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았더라면 구름이 덮여서 가려졌으니까,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날 중에서 구원받은 날이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날이 없었더라면, 되지 말았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구원받고 그 기쁨, 구원받은 죄사함을 간증하는 그 간증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마귀가 그 악한 계교로 말미암아 그런 날이 없게 만들었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한탄할,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 구원받은 날을 한탄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날이 캄캄하게 어두웠다가 새벽이 되면 점점 밝아오다 햇빛이 탁 떠오르면 말미암아 환해서 완전한 죄가 없어진 것 같이 평안이 오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그런 것이,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이 욥의 심정을, 마귀의 미혹과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꼬꾸라졌는데도 몰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더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결국은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고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또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한 결과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결과로, 나를 태어나게 했던 결과로 결국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고 종교 집단 가운데 있으면 고통 자체가 없습니다. 한편이니까. 어찌해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해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생명의 태어남,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얘기겠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아기가 태어날 때 무릎 위에서 받아서 코를 닦아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산모가, 어머니가, 아니면 또 산모나 병원에서. 어째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째 유방이 나로 빨게 했던가. 태어났는데 젖을 빨지 못하면 살까지 죽을까요? 죽겠죠.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평안했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숙축한 세상 임금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왜 나를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하였습니까? 라고 합니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벽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금은 보화로 누리고 세상 즐거움을 다 차지했을 것이다.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사이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그런 자를 미혹할 일이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이런 육체적 곤비를 당한 자가 고통당할 일이 없으니까 평강할 것이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이고 종이 상전에 놓이느니라. 종이 상전에서 놓인다. 지금 이 고통을 가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마귀지만, 마귀는 자기보다 힘이 센다니까 상전이고, 상전에서 노임을 받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한탄하는 내용을 욥이 지금 입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어찌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결국은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공고함이 오게 됐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성도들이 마귀의 미혹으로 고통을 당하면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세상에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주님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그래서 욥이 마귀로부터 두 번째 고통을, 시험의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태어나서 죽었으면, 어미의 젖을 빨지 못했으면 하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과 어찌 공고한 자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고 또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나 죽기를 바라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탄이 까닭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성도를 쳐서 그 고통으로 복종케 하고, 이거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것을 줘서 미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큰 고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도 줍니다. 영광으로도 줍니다. 세상 것들로 줍니다. 그럴 때는 더 눈치 못 채겠죠. 왜? 배가 부르고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육신의 고통보다 좋은 것으로 마귀가 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더 큰 위험이겠구나, 그것은 더 큰 고통이겠구나, 깨닫지 못하는 고통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마귀의 미혹을 알아차리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과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직접 보면서 깨달으면 본인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의 사람인 상황에서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가 이 욥을 미혹해서 재산을 빼앗고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과 또 이 세상에 태어남, 이런 모든 것들을 한탄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늘 마귀의 시험을 눈치채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46장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일을 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로부터 시험은 악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목적 때문에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겼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미혹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가정 가운데 있는데, 시험에 지면 일을 맡기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겼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시험은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